요즘 수능 문제 출제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대학 입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대학 또 어느 학과에 합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 이걸 따지는 거 너무 복잡해서 논외로 하고,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또 대학 입시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지나치게 대학 입시 문제를 두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수능 한번 잘 보면 인생이 다 잘 풀린다, 이런 생각은 결코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대학에 입학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만약에 대학에 입학한 것만으로 만족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인생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대학이냐 어느 학과냐 이런 거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준비해야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는 대학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것과는 아무 관계없이 열심히 또 바르게 살면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사회는 수능 한번 잘 보는 것으로 또는 특정 대학이나 특정 학과에 합격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이 심해지고 또 사회 전체가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요즘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교리를 가장 잘 정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를 이해할 때 어떤 시험을 통과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학에 합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구원에도 합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이제 이런 구원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특히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바로 알고 믿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사실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일 또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그런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것을 그냥 단지 어떤 시험에 통과하는 것처럼 어떤 대학 입시의 어떤 관문을 넘은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죽은 다음에 천국행 티켓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흔히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현재의 나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나 영향을 끼친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생명보험 같은 보험을 들어놓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전하고 똑같이 살 위험이 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죽은 이후에나 영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면 현재의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과거에 살던 방식으로 똑같이 산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크게 잘못된 신앙입니다. 3주 전에 로마서 공부 첫 시간에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선물로 받는다는 뜻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흠 없이 또 죄 없이 사신 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게 되고 그 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의 덕분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살고 하나님 앞에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 받았다는 것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서를 크게 둘로 나누면 1장부터 11장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12장 이후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12장 이후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는 어떻게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으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이후 말씀은 단지 구원받은 사람의 어떤 의무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두 구절이 이런 구원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잘 말해줍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로마서 12장 이후 말씀의 서론 역할 또는 그 모든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 몸 또는 우리 몸으로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사를 드릴 때 가축을 죽여서 그 죽은 것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런 죽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아니라 산 제물을 바치는 사람. 이 산 제물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 자기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제물을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부지런히 의롭게 살아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바칠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예배이고 또는 합당한 예배, 차원 높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예배하고는 차원이 다른 예배가 바로 이런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가 있습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 또 헌금을 드리는 것, 찬양을 하는 것, 물론 다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우리의 몸 전체를 드리는 것이 이게 진정한 산 제물이고 이것이 영적인 예배,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의 시간,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은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구절에서 이 세대는 지금 이 세상,
이 세대하고 오는 세대, 다가오는 세대가 서로 대비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오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는, 그래서 이 세대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제 오는 세대,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 또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착같이 적응해서 성공하기보다는 이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기보다는 이 세상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또 이 세대에 오염된 우리들, 우리 자신,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이 거룩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받은 사람은 그 변화받은 사람의 그 눈과 귀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 변화받은 우리의 관점에 아름답지 못하고 더러운 것들, 또 불완전한 것들을 다 골라내고 배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두 번째 본문 13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으라 하는 말입니다. 사실 이 옷이라는 말은 빼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 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의를 우리가 선물로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입는다는 것, 예수님을 옷 입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의 이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입고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은총을 입어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것입니다. 특히 이 기후위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또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이 지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더럽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사람의 죄악, 우리 사람의 욕심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심지어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다 파괴하고 더럽히면서까지 더 잘 살려고 하고 더 화려하게 살려고 하고 더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이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망가뜨리고 더럽히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냥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나날이 망가지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산다면 정말 이 세상은 절망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답게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환경이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로 다 끝이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생활을 함으로써 기후재앙을 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보내주셔서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부활하시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의의를 선물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오직 예수님의 은총을 입어서 세상과는 다른 목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이 세상과 맞서 싸우게 하옵소서. 불의와 욕심을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들의 불의와 욕심으로 인해 이 세상이 망가지고 있사오니 우리들이 더욱 힘을 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거룩하고 의로운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